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다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그 말씀 들으며 주님께 나아가는 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같은 시간 예배 드리는데 귀한 은혜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이라고 할 때 뗄 수 없는 것, 그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생활이 없다라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 생활하는 것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대화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 또 그것을 호흡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호흡이라 하면은 육신의 호흡도 우리가 입을 가리고 그리고 참는다, 쉬지 않겠다 라고 한다면 몇 분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한 길면은 3분 그렇게 될 것입니다. 1부 예배 때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성도는 한 번 차이가 연습해 보겠다고 설교 시간에 코 막고 입 막고선 참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시겠어요? 얼마나 견디겠어요? 그러면은 기도가 호흡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라면은 사실은 기도를 멈추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기도가 멈췄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겠다 하는 뜻도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생활은 사실은 기도의 생활이다,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를 단지 열심히 한다 그래서 참된 기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다 했을 때 그 성숙이란 의미는 기도의 내용도 또한 우리가 다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 우리가 간절히 소망했던 것과 성인이 돼서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 다를 수 있듯이 우리의 기도도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의 기도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기도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신 것 정말 감사해요 라고 하는 만족의 기도, 하나님 참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요 라고 할 수 있는 감격의 기도,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 사실은 그것이 참 기뻐할 기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한국교회 역사도 봐도 그렇고요. 우리가 참 기도 열심히 했는데, 근데 기도 열심히 했는데 사실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될 것은 너무 달라고만 했어. 맨날 부족하대. 기도의 자리만 오면은 너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라고 하면서 막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좀 말씀해 주시려고 하면은 그냥 획 가버려. 우리 기도의 모습이 그럴 때가 참 많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우리가 주기도문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정말 귀한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몇 번에 걸쳐서 말씀할 때에 주기도문이 우리의 기도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하면은 주님께서 하신 기도라고 생각하기보다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이게 맞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원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가르침을 듣게 되었을 때에 그 기도를 우리는 배워야 되고, 기도는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도 사실은 봐야 되고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게 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그것을 우리가 배우고, 기도는요, 나 좋은 식대로 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기도문 했을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우리는 외우는 기도로만 생각을 해요. 외우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실제로 주 2세기 초대교회 때는요, 하루에 3번은 꼭 외우십시오. 그래서 아침이 되면은, 점심이 되면은, 저녁이 되면은 꼭 여러분들이 반복하여서 외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르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요, 1000번 외워도 좋고요, 10,000번 외워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외우는 것보다도 이 기도를 믿고 나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 기도를 어떻게 하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이 주기도문을 살펴보게 되면요, 참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지 그냥 우리가 부족한 것 그저 급하게 119 다이얼 돌려가지고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게 되었을 때에, 기도는요, 여러분 사실은 순서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기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주의 나라가 임하시며 주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께 집중하는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 달라고요? 일용할 양식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참 잘해야 되는 게, 여기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이란 것은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먹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힘들겠어요? 그것만 먹고 산다면 어떻겠습니까? 예? 그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와 같이 조그만 양식을 먹을 때도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일용할 양식, 그 이상을 우리가 욕심내지 말라는 것은 욕심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라. 일용할 양식을 놓고도 감사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기도는 기도가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해야 돼요. 기도의 생활이 곧 우리의 삶의 걸음이라면은,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야 됩니다. 또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면 내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 용서하래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큰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시다는 것이에요. 거꾸로 말하면은 우리가 악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을 때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은혜를 보지 못하니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와 같이 너희가 먼저 용서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했을 때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 사람이 용서받을 만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도 사실은 좋은 것이지만은 용서받을 만하지 않는데 내가 용서해 주는 거 참 어렵단 말이죠.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의 걸음에 있어서 참 쉽지 않은 길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운데 걸어가라. 기도는 우리의 길을 수정시켜 주시고요. 기도는요, 우리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고요. 기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은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기도문의 첫 번째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다 같이 함께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의 목적과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누가 되신다?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본의 아니하게 이제 학교의 어려운 문제를 온 학생들이 데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름 아닌 그 총장님께서 너무너무 어렵게 학교를 인도하셔서 이제 총장을 퇴진해라 하면서 이제 데모를 일으켰는데, 그냥 데모하면 좋은데 금식 그냥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 타이틀이 뭐냐면은 학교 정상화를 위한 총장 사퇴 촉구 금식 기도회를 열었어요. 그걸 똑같이 플랜카드를 준비해가지고 이제 와서 강당에 학생들이 다 모여가지고 금식하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거 제목이 잘못됐다. 무슨 총장 퇴진을 위해서 금식한다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금식합니다. 금식하세요 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에게 한 기도지 하나님께 한 기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금식기도 빼고 총장 사퇴를 위한 단식 투쟁이라고 하자. 무슨 이게 기도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지. 그래서 그것이 납득이 돼서 바꿨습니다. 대표기도를 시켰더니 이 대표기도 하시는 이 연단에 오셔서, 이 재단에 오셔서 기도하시는데 매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야. 성도들 나태하지 않게 하시고 졸지 않게 하시고 성경 잘 읽게 하시고 착하게 살게 하시고 막 그렇게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도 똑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쫙 인도해 주셔서,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나고서 불렀어요. 그래서 장로님 기도하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돌보아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게 기도고요. 그리고 기도는요, 내가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게 기도가 되는 것이고요. 기도는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는 것이 기도지. 기도는요, 그거는 장로님 기도가 아니에요. 설교. 성도들 막 나쁜 짓 않게 해주시고 그러지 말고 기도는요, 하나님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가 자칫 사람에게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주기도문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첫 번째 보면은 이렇게 이유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아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 누구 말하냐면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바리새인들, 소위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그들은 기도할 때 왜 그 사람이 많이 있는 그 어귀에서 왜 손을 높이 들고 소리를 질러가면서 왜 기도하냐?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하는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기도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긴 이미 그들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이미 그들의 상을 다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요, 응답받지 않은 기도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기도는요, 이미 다 그 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를 누구한테 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기를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은 너희의 아버지가 되신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요, 참으로 큰 복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부모님 잘 만난 아이입니다. 주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 부모님을 통하여서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감사한 것이 참 좋은 부모님 만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도 부모님 만난 것이 복인 줄 믿게 되었을 때에 예수 믿는 것이 왜 복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예수 믿으면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시대에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누구도 그렇게 부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무서운 하나님이시요, 능력의 하나님은 맞지만은 그 하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을 가리켜서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 약속을 기도할 때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어요. 하나는 우리의 부모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라고요?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그 아버지가 손붙잡고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에는 감사와 찬송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다윗 알지 않습니까? 그 다윗이 많은 복을 누렸지만은 그가 고백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요,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했을 때 그 목자란 말은 아버지와 똑같은 뜻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 이미 고백한 것이요, 아버지라고 할 때에 이미 내게는 그 인생 가운데 부족함이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윗이 이와 같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래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니, 나를 물가로 인도해 주시니, 그러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가 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은 부족함이 없어지는 것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니, 그러니 내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안에서 내게 만족함을 주신 기도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만족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기도하면요,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라고 했을 때 정말 다윗이 늘 푸른 초장만 다녔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어렵고 힘든 길 다녔습니다. 오히려 그 길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하여 그 길이 그에게는 푸른 초장이 되었고, 여러분, 그 길이 그와 같이 쉴 만한 물가가 되었을까? 정말로 이 다윗이 걸어가는 길은 어려운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믿게 됐고 깨닫게 된 것이 그 자리가 푸른 초장이라는 것이에요.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힘들었던 이유는 아마 두 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는요, 죄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의 길 걸어가는데 연단받고 때로는 훈련받아서 그는 고난의 길 걸어갔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고백하기를 그러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선 그게 힘들지가 않은 거예요. 그것이 괴롭지가 않은 것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하면서 죄를 받았거든, 죄 가운데 거했거든요. 다윗이요, 죄 가운데 거했는데 여지없이 죄 가운데 거하니까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냐면은 채찍을 주시더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나중에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참 이상하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다 죄 가운데 거하게 되는데 그들은 채찍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만 유독 내가 죄 가운데 걸어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나를 때리시는 것일까라고 했을 때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를 볼 수 있으며 그 가운데 회개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죄에 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느껴지지 않아요. 악한 길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선 그것이 악한 길인 줄 깨닫지 못해요. 왜?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때 숙제를 안 하고 가는 것이 제 취미였어요. 그래가지고 늘 제가 학교 가면은 담대한 마음으로 갔습니다. 왜? 숙제를 안 했기 때문에 담대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안 하고 가는 이유가 사실은 담임 선생님이 저희 교회 집사님이에요. 제가 학교를 가면은 숙제 감사를 하는데, 근데 선생님이 부담스러운 거라. 왜냐면은 저 앉아있는 저놈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숙제 감사하면 혼도 내고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알아요. 제가 숙제를 해왔는지 안 왔는지 압니다.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선생님 말하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좋은데 도민이만 우리 반에 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 반에 가서 저도 믿는 바가 있으니까 숙제는 책임지고 안 하고 가. 근데 별로 제가 두려울 게 없는 것이 선생님이 와서 숙제 검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 앞에 와서는 눈치껏 선생님이 도민이 다 해왔지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는데 제가 어린 날에도 기도는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기도하는데 아무도 뭐라 그러지 않고 선생님도 뭐라 그러지 않고 나 스스로도 내가 그것이 죄인지 잘 몰랐어. 왜냐면은 한번 해보니까는 잘 되거든. 그러니까는 두 번 하게 되고 선생님도 뭐라고 안 그래, 아이들도 몰라, 나도 그러니까는 그 죄 가운데 거하는 걸 모르고 있었는데 문제는 기도하다 보니까는 알게 된 거예요. 야, 숙제 안 해가고 선생님 속이고 아이 속이고 하는 것이 내가 큰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구나. 너무 죄송해서 제가 회개하고 그리고 숙제는 계속 안 했어요.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은 기도하니까요 뭐가 보이더라? 죄가 보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죄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보여주시니 나로 하여금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주신 것, 나로 하여금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나로 하여금 그것을 넘어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죄는요, 믿는 자들도 짓고 세상 사람들도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다 오늘 이 시간에 죄 가운데 온 거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 감사한 것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죄 가운데 있음을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올 수 있는 것이 큰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셨을 때에 우리의 아버지께서 때로는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책망하시고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신다고 했을 때 저는 이미 깨닫게 된 것은 이미 앞서가 보니까는 그 길이 푸른 초장이 되는 것이고 그 길이 은혜의 쉴만한 물가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내게는 축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벌도 있을 수 있어요. 책망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가운데서도 이것이 보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 은혜 안에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래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제 친구 가운데 고아들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탄하면 이런 얘기 합니다. 나는 한 번도 아버지에게 혼나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없으니까는. 그러니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이 좁은 길일 수 있고 십자가의 길일 수 있고 고난의 길일 수 있고 내 삶이 마치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여도 약속하신 푸른 초장이 있으며 약속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으며 약속하신 축복의 자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은 나를 다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지금 그 길이 우리에게 폭풍과 같은 힘든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어렵고 힘든 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다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인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아들을 놓고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도 있었지만은 그 아이를 생각하면은 못할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게 되었을 때 내가 이 아이에게 내 생명을 줘서라도 여러분 내가 그 아이를 위해서 내가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한다면은 여러분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나도 나의 자식에게 그렇게 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셨다면은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나는 그래서 복받은 자요 나는 그래서 행복한 자요 나는 그래서 기쁜 자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길 너는 나의 모든 것이 되신다고 약속해 주셨으니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요 그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만 골라서 주신다라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악한 인간이 아니냐 악한 아버지 아니냐 그럼에도 그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우리 좋으신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는 간구해요. 그러면요 3년을 놓고 5년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서 왜 하나님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에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오게 되시면 여러분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내게 안 주신 것도 가장 좋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내게 안 주시는 것이다.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때로는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느냐라고 한다면은 그 하나님께서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이에요. 보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아들인 걸로 하나님의 영을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믿고 그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을 믿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입술에서는 오직 딱 하나만 나오게 될 것이다. 감사함이 나오게 된다. 여러분 기도할 때요 여러분들의 결론은 감사로 넘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니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한번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로 갔을 때에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어 기도의 자리로 갔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은 마지막에는 어떡합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나를 만족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로 하여금 만족을 주셨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보게 되었을 때에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없으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나를 주셨으면 하나로, 열을 주셨으면 열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믿음 가운데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게 있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풍족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